월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세 가족인데 문자를 했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한 문장만 딱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황당했죠. 뭐지?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 주일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을 실천해라 설교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말하고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했구나. 감사라고 말하라고 그랬다고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낸 거예요. 세 가족이 아마도 구구절절절 많은 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간단히 함축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낸 문자인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이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나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했다고 별로 기분 안 좋아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순종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에이,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해가지고 괜히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보편적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아마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텐데, 오늘 오후에 설교하실 권용환 선교사님 가족이 지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 저는 3부 예배 때 했던 거를 1, 2, 3부 다 한 줄 알고 1, 2부 때 얘기했더니 못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3부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3부 예배 때 그 선교사님 가족이 태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7월 말까지 있을 텐데 시간이 되면, 아니면 시간을 내서 우리 선교사님 가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잡아서 우리 선교사님 가족에게 식사 대접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기억나세요? 10명 정도가 기억을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광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해야겠구나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대요. 덕분에 저도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넘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고 기분 나빠요?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감사를 훈련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는 시기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전망하는 상황에서의 감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중간 점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때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이 정해지면 꼭 이 본문으로 전에 설교한 적 있나 하고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으로는요 설교한 목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이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광고에서도, 찬양에서도, 또 우리 대표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지혜롭게 중간 점검을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나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라고 했고 실제로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에 내 인생에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영부영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 범위를 한 해, 2024년 한 해로 축소해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시작할 때 꿈꾸며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칫 우물쭈물 하다가는 또 한 해가 무의미하게 흘러간 것으로 인하여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어영부영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잠시 시간을 내어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 점검을 지혜롭게 하면 그 이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꿈꾸던 목표를 성취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방 490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이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혜롭게 중간 점검을 하고 또다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중간 점검을 해야 할 목록들은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삶도, 가정에서의 생활도, 직장에서의 일도, 더 나아가서 교회 사역도 중간 점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개인의 삶, 가정의 생활, 직장에서의 일, 교회 사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믿음과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목표가 온전한가, 바른가 하는 것도 언제나 잊지 말고 점검해야 될 목록입니다. 중간 점검을 지혜롭게 하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듣고 교정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간 점검을 지혜롭게 잘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요, 미래의 꿈을 새롭게 하여 또다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맥주감사 주일에 지혜롭게 중간 점검을 하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목표를 분명히 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록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점검해야 보아야 될 목록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분명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이 분명하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 목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삭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믿는다니까, 너 우리 수원성결교회 다녀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거, 그렇지요, 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아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는 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로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충성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은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죽으라고 해도 죽어야 되는, 그게 진짜 왕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창조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의 은총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값싼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값싼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생명을 내어주셨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예수님 자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10,000원을 내고 물건을 바꾸면 이건 10,000원짜리예요. 이 가치는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50,000원을 내고 물건을 바꾸면 이 물건은 5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예수님 자리의 가치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고 있는지 점검해야죠. 진정으로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진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 은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였다오, 노래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소리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의 삶이 은혜였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록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그 점검에 아멘, 아 주님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감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삶을 점검해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것이 또 깨달아지면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더 절절하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면 언제나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구원의 은혜를 점검함으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미 구원하신 은총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중간 점검 목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 이후로 늘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한 30%밖에 아멘을 안 하시고 속으로 이거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신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의 은총,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아멘이 되지 않는 분들은 철저하게 내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뛰어넘어 동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도 참 좋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동행. 근데 동행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어디를 갈 때까지 함께하고 끝나면 이렇게 헤어진다 이런 느낌이 혹 들어서 더 좋은 표현은 동거, 함께 사는 삶이 돼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야 돼요. 잠잘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갈 때도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오면 안 되는데요. 동거, 함께 살아요. 24시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24시간 365일 내 삶 전체에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분명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분명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사모하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전심전력 달려가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중간점검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달려가노라. 지금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 스스로 연단해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대충 하라고 그랬어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 달려가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영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심전력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한다면 모든 성도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점검함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점검했으면 하나 더 자신의 삶에서 지향하는 목표에 대하여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항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 그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10%, 20%, 30%, 70%, 80%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확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지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점검하여 예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진하여 전심전력 달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으로 결정되어 예수님 닮은 삶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솟아올라와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목표가 돼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출세가 목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평안한 삶을 누리면 되지, 이게 목표가 돼요. 내 자녀가 목표가 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믿음으로 푯대를 정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늘 깨어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가에 대하여 중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혹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은 내비 없이 운전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내비 켜고 운전해서 가다가 곁길로 가면요, 이 내비가 뭐라고 그래요? 잘 가고 계시네요, 계속 가세요, 이래요?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경고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가면요, 야, 제가 한번 내비가 시키는 대로 안 가고 제가 아는 길이라고 아는 길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내비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대. 와, 끝까지 자기가 아는 길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돌이키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혹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점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점검하면 하나님이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저앉아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달려가고 있지 못한가?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목표를 점검하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꾸준히 달려가면 결국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보낸 7편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8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한 것만 묵상하면 이제 7편지 다 끝나는데, 이 7통의 편지 속에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건 항상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뭐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결국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있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 충성하며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선교 보고를 하려고 가려고 해요. 그럴 때 그 주변에 영적으로 민감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아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값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내가 이 길을 달려갈 때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표대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미리 나중에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승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선취적 신앙으로 미리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전심전력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그렇게 전심전력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감으로 허락하실 승리의 은총을 확신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중간 점검을 통해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혜,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중간 점검을 지혜롭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맥주 감사 주일이 지혜로운 중간 점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쭈물 어영부영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확하게 점검함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회개함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점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값싼 은혜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점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도 다 내려놓고 오직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를 점검하고 승리를 허락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반드시 예비하신 놀라운 상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승리하는 삶을 향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전심전력 달려가야 한다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을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가 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힘을 잃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만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 거두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매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